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구투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 주시고 가장 높임을 받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자존심도 아집도 고집도 교만함도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올려드리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우리 1장과 27장을 올립니다. 만복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빛나고 높은 목자와 그 위에 앉으신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아미네.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주님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로 저 사랑 본생 이긴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우리 4절 한 번 더. 4절 5절.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아멘. 저 사망 권세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주님으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교동문 98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579장이에요. 579장 579장 어머니의 널 사랑 귀한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6번 듯합니다. 내 눈자는 홀로 누워 계실 때 헤매는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더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생에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가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멘.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인다. 지금 하사엘과 에후와 엘리사를 누가 기름 부었어요? 엘리야가 기름 부었어. 지금 하사엘은요 아람왕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핵심이 뭐냔 말이지. 핵심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야. 누구만 남았어?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만 남았어요? 그렇게 우리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나만 남은 게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자기밖에 안 남았어. 다 죽어. 다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어서 다 끝났어. 그리고 지금 자기만 남았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는데 지금 나만 남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이세벨을 피해서 나만이라도 살으려고 지금 피해갖고 도망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우리도 그 중에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이 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만 알고 있어? 나만 남았다. 그래, 나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죄에 빠져 있죠. 잘 예수님과 연결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의 심판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큰 환난에서 보존해 주세요. 그죠? 사람들은. 그러나 가장 큰 심판, 하나님은 그잖아요. 예수님의 심판을 자기는 섬기는 자들을 그 환난에서 보호해 준다고. 가장 큰 심판은 뭐예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보존할 수 없어. 보존하지 않아. 그런데 큰 심판에서 보존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어떤 심판에서도 지켜주신다. 그런데 나만 남았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만 남았어요? 나만 헌신해야 돼. 나만 왜 남았어? 그러지 않길 바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있다? 7천이 있다. 그래서 나만 예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 말고도 잘 섬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그랬더니 보존해 주시네. 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요거를 여러분 핵심을 알아듣고 잘 설교 듣기 봐요. 우리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보호하게 하신다.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는데 누가 보호해 주시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이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남겨둔 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뭐 한다고? 보호해 주신다. 항상 우리를 보존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엘리야에게 계속 물었잖아요. 네가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명을 줬죠. 지난주에 보니까 그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하사에게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고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조선 말기에
점점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현대 무기로 무장한 외세의 침략으로 조선은 급격히 무너졌죠. 우리나라가. 그럴 때 개혁파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근대화를 실패해서 서양의 열강들에게 무너진 그 중국보다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 조선의 성각자들은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일본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침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다 봤잖아요. 그죠? 더 이상 조선이 성각자들이 일본과 가까워질 수 없겠다. 일본하고. 꺼져가는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일본을 대항하는 항일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일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때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나라를 팔아먹은 위인이 있죠. 누구예요? 이완용. 우리가 다 알잖아. 이완용이도 그런데요. 처음에는 항일운동에 앞장서지 않았어요.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고 결국 대한제국은 당파 싸움 때문에 모든 국력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완용이는 국력에 대한 대한제국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이 이제는 없어졌다. 이제는 이쪽으로 뭐 하고 있구나. 일본에 의해서 우리 대한제국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요, 일본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부터 팔아먹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게 나라를 넘기는데 앞장섰어. 매국노. 이완용도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위기에 빠졌을 때 독립군처럼 싸워서라도 나라를 지키려고 우리 독립선 어문 낭독한 31명들 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자가 아니고 이제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를 팔아먹는 자로 뭐였어요? 생겨났어.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나라 팔아먹은. 그죠? 놈. 어떤 극한 위기가 오면 사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독립군이 되든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든지 결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중심은 위기를 당했을 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똑같이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위기의 순간이 되면 자신의 뭐가 드러나요? 숨은 정체성이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했던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이스라엘에게 홀로 자신만 살아서 지금 도망왔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모든 하나님이 섬기던 자들이 다 죽었고 망했어 지금. 그죠? 다 죽였어. 자기 눈에는 다 죽였어. 더 이상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구나. 그래갖고 지금 자기는 도망와서 지금 호렙산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야, 너만 남아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남아있어?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정확한 숫자를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왜 엘리야는 7,000명을 그럼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의문점 제시하는 거야. 왜 엘리야는 7,000명 남은 걸 몰랐을까? 알지 못했을까? 왜 자기만 남았다고 했을까? 실제로 이스라엘 정부는요,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 당시에 다 죽였어요.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만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마지막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던질 때 그럼 뭐지? 이거 이랬다 한다. 엘리야가 잡아서 죽이려고 큰 무슨 현상금을 걸고 전국을 샅샅이 수배한 것도 아니고 다 찾아서 인근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게 하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외롭게 홀로 모든 시간을 뭐 했어요? 보냈어요. 그리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바알신만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너는 지금 모르고 있어, 엘리야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보기엔 다 죽였는데 지금 자기만 남아서 도망갔는데 왜 하나님이 7,000명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지? 그러나 그동안에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자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만난 자들마다 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어. 그러니까 다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숨겨놨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시는지 엘리야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로 죄인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할 때는 죄가 없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창조할 수 있도록 뭐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가 없으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음성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 지키지 못하는 타락한 인생이 된 거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의 지시만 받아야 돼? 그러면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더 이상 도움받고 싶지 않았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죠. 이 창세기 3장 죄를 짓기로 인간 자신이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말씀을 어정쩡하게 알면 사단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돼요. 그래서 단호하게 인간이 자신이 결정하고 죄를 짓죠. 그 후에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어린아이가 응에 태어나면 죄가 있어 없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걸 원죄라고 말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고 난 후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즐겁게 살았는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 것을 매우 달콤하게 느낍니다. 타락한 인간은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괴롭히는 것조차도 매우 신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죽임을 당하고 모두가 바알 신에게 섬기는 타락한 자만 생각하면 슬펐어요. 우리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어쩌다가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냐? 그게 오늘 18절이에요. 다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멘. 지금 18절에 주어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주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고 하나님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했다. 그거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누가 보호해 주는 거야? 지금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니까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깨야 되는 거야. 누가 보호해 주는 거라고 지금. 바알에게 7,000명 지금 설교해야 될 거 미리 말하네.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았다. 7,000명은 무릎 꿇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놨다. 무려 한두 명 아니고 몇 명? 7,000명.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슬퍼하고 괴로워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망하지 않았다라고, 다 죽지 않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나를 지금 엘리야를 지금 설득하는 거야. 네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감춰놨다. 감춰놨어.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셨죠? 지금 내가 그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조금 요약하니까 좀 그러네. 바알신을 섬기라고 심하게 핍박할 때 바알신에게 입 맞추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눈에는 아무도 없고 너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명을 남겨놨다?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심판에서 죄된 자다. 한마디로 보존시키는 자다. 그래서 오직, 그렇다면 죄악에 무릎 꿇었을 때 오직 예수님은 죄악에 무릎 꿇지 않고 죄악에 입 맞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악도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을 다 준행하고 다 따랐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고 유일하게 심판을 받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타락해서 세상의 죄에 모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은 죄가 있어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 유혹에 입 맞추지 않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는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니까 구약에도 다 누구 얘기를 미리 지금 다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이거를 깊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 보는 눈 열어주는. 예수님 이 땅에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죠. 그죠? 분명히 인간은 본성을,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시리즈로 제가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인간의 본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죄의 유혹과 죄의 쾌락들을 다 보고 느꼈지만 예수님은 죄를 졌어 안 졌어요? 죄를 안 졌어요.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시다.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세요. 죄의 유혹을 받아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처럼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타락전의 인간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예수님은 그 본체가 누구와 똑같다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넘어가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에게 이 땅에 오셨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로 완전히 거룩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 다 타락했지만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루시고 다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일의 사역에 그렇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아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그죠?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예수님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의 위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존재하는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분은 거룩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심판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침없이 욕했어요.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자신들을 심판하고 자신들을 책망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선지자로밖에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러 오셨대? 구원하려 함이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심판하러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뭐하러 오셨대? 구원하려고 왔다. 근데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참 선지자를 할지라도 책망하고 심판하고 망하려 하라고 이상이 왔다라고 그대로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들의 눈에는 뭐밖에 못 봐요? 뭐밖에 모르죠? 목수의 아들 외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자신들을 심판하러 온 것은 유대 백성들은 크게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연수를 오해했던 연수와 동일해. 그들은 정말 목수의 아들 이상은 못 봐. 지금 세상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뭘로밖에 못 봐? 서양 종교밖에 못 보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거를 모르는 거예요. 외국에서 서양 종교 온 걸 왜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 그건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거부하면서 만약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구원자인 것을 밝히 말하라고 그들은 여러 번 예수님 앞에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라고 분명히 밝혀요. 요한복음 10장 24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계속 대답해요. 내가 구원자로 왔다. 같이 한번 예수께서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라나이까? 그리스도면은 밝히 말씀하소서. 25절. 예수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거야.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27절 내 양은 아멘.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너희가 믿지 않는 거야.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했지만 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의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꾸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막 욕했잖아. 사람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도하냐고. 몰라서 그런 거야.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래서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이면 끝나는 걸로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26절 27절에서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아까 그랬죠? 너희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예수 얘기하고 있어. 믿습니까? 지금 너희가 예수님이 양이 아니면 이단들은요 예수 얘기 많이 하면 싫어해요. 자기들이 구원파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으니까 빠지잖아요.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절하는 하나님을 그죠? 절하는 세상에 절하잖아요. 다 가서 절하고 이제 석가탄신을 오고 있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는 자가 된다. 그렇게 불교에 가서 부처한테 절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뭐예요? 후원받아. 문제는 이단들이야. 지네가 메시아라는 게 문제인 거야. 자기가 구원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심지어 창녀와 세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어떤 영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 앞에 오면 네가 아무리 추하고 네가 살인했어도 네가 도둑질했어도 예수 앞에 오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너는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구원의 기회를 지금 주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는 이제 구원의 복음을 못 들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모르는 자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아. 예수의 설교를 들으면 짜증을 내요. 세상 도덕 윤리 얼마나 지금 어버이 주일에 윤리 설교 많이 할 거야. 예수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사람들은 따르지 않아요. 왜요? 예수의 양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심판자는 전능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어버이 주일에 정말 울었어요. 왜요? 우리 부모님들 지옥 갈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아, 예수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어버이 주일에 예수 믿는 첫 해부터 그렇게 울었어. 나는 그것부터도 그때는 이해가 안 됐죠. 왜 이렇게 우리 부모가 불쌍하고 그러냐. 그래갖고 예수 믿는 첫 해부터 그렇게 어버이 주일 설교, 그 다음에 어린이 주일 설교, 그 설교 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고 예배 때마다 우는 거야. 근데 내가 우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누가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지옥 가는 우리 부모 어떡할 것인가? 내 형제들은 어떡할 것인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오해받을 정도로, 쟤는 청년인데 쟤는 뭔 죄를 져서 맨날 저렇게 앉으면 울어. 아, 근데 내가 울고 싶다고 지금 우냐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쪽에 사는데 그 소리가 들려. 쟤는 맨날 왜 저렇게 우니? 무슨 죄를 젊은 애가 져서 저렇게 맨날 앉으면 우냐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소리가 나한테 안 들려야 되는데 저 멀리서 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아, 울면 안 되나? 이러면서 시험이 왔어. 근데 왜 나는 눈물이 나죠,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짓는 거는 없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저분들은 눈물이 안 나는구나. 난 내가 잘못된 줄 알았다. 심판이란 죄에 대한 정죄이고 책망이고 처벌이고 형벌이에요. 예수 처음 믿어 앞으로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큰 교회 뒤에 기둥 뒤에 숨어갖고 나는 앞으로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처음 온 사람들 그 큰 교회 맨 뒤에 목사님 잘 보이지도 않아. 너무 큰 교회라서. 그런데 마이크가 여기저기 앰프가 있고 뭐예요 이거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 소리만 듣는데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울고 싶다고 울어주겠어. 그 후로부터 저는 지금도 내 주머니에는 항상 휴지가 있어요. 가방에는 휴지가 항상 있어요. 왜요? 언제 눈물이 터질지 몰라가지고 없을 때는 양발 벗어서 닦아. 그 후에 주님 제가 이렇게 우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울어야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는 주님이 그럴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고 끙끙거리니까 목사님 설교 속에 나왔어. 우리가 울고 싶다고 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가 울고 싶다고 우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다 답을 얻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분명히 지옥을 봤거든요. 내가 천국을 봤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생각하면 여러분 맞잖아요. 어버이 주일만 부모 생각하냐고. 아니라는 얘기야. 부모가 구원받아야 돼. 내 형제들 다 구원받아야 돼. 근데 하나도 믿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성경도 못 봤지만은 나를 왜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우리 모친이 그랬잖아요. 너는 교회를 다녀도 유별나게 다닌다. 왜 학관 날 너는 그러냐. 그러면서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말이 하나도 들리지도 않아. 욕을 해도 욕을 하고 너 또 왜 막 이래도 왜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하는 줄 아는데 몰라서 저러지 몰라서. 그러니까 화도 안 나.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엄마 예수 믿어야 돼. 구원의 문 닫히기 전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알아? 그럼 우리 아버지 가라. 미쳐도 똑바로 미쳐라. 가라. 우리 부모님들이요 엄청 강했어요. 호적에서 뺀다든 집구석 나가라고 막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한옥에 살았는데 내가 들어가면 우리 엄마가 이제 좀 소리 지를 것 같으면 저기서부터 그냥 죽인다고 몽둥이 갖고 오고 그리고 때리지도 못해. 그리고 놓고 그냥 대문 나가셔. 여러분 내가 핍박 안 받은 줄 알아요? 얼마나 핍박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배신할 수 없지.
우리 부모가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만 지금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니까 난 주님이 참 별걸 다 알게, 이거 영적인 전쟁이다. 근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화도 안 나. 그렇게 욕을 하고 막 뭐 어쩌고 그러는데도 하나도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눈물. 그런데 눈물도 안 나, 혼날 때는. 아, 그런 거나 말거나. 그러고 앉으면 주님 이름 찾으면 눈물이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모치는 나를 보고 있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뭔 짓을 하는지. 얼마나 우리 모치에게 머리가 비상해요. 혼내놓고도 내가 또 뭔 일을 할까봐 문 조금 이렇게 창문 열어놔. 내가 혹시라도 뭘까봐. 그리고 1-2시간 지나면 우리 모친 와지래. 야, 니네 아버지가 너 미워서 그랬겠냐. 이해를 해라. 아버지가 너 그렇게 와서 또 나를 또 위로를 하고. 그럼 나는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그리고 엄마한테 그래. 엄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딴소리 하지 말고. 그때나 지금이나 퉁명 떠는 건 똑같아. 엄마도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지.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버지도 믿어야 되고. 지금 그러지 말고 서서히 해라. 서서히. 서서히. 니네 아버지도 서서히. 그렇게 아버지하고 정면 통조하지 말고 서서히. 우리 모친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야. 아버지하고 막 붙으니까. 근데 그렇게 막 싸운 사람이 더 빨라요. 우리 아버지가 먼저 예수 믿었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뒤 흔들었어, 아버지를. 다리를, 나를 대적하면 다리 부러지게 하고. 도망가다가 다리 부러지고. 차도 아닌 자전거끼리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로 예수 만나면 부모를 뭐 할 수밖에 없어.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야. 여러분, 부모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얼마나 종교인 많은데 큰 교회들 그냥 4,000명씩 모이는데 지금 코로나 끝나니까 1,000명도 안 모인대. 다 어디 갔냐고. 저 아는 교회. 예수님의 심판이란 뭐예요? 인간을 죽이는 것이지 않고 인간을 살려주시는 것이, 그죠? 심판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심판은요, 살려주는 심판이야. 너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예수 안 믿으면 뭐한다? 심판받는 거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죄 아래서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지옥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어디가? 지옥 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누굴 보냈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피하도록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잘 모시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역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가 복이에요? 엘리야는 자신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신만 지킨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으로 거짓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을 남겨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7,000명은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능력으로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부할 마음을 주셔서 바알에게 뭐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거부하게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뭐 해놨어요? 보호해 놓으셨어요. 보존시켜 주셨어요. 배교하지 않고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사로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엘리야도 배교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약한 고통 속에서도 배교할 만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보호했어요? 예수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셔서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바알을 섬기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어도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7,000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자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몇 명이 남아있어요 지금? 7,000명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뭐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위기의 순간에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요. 아까 지금 그렇게 보기 되죠? 누가 그랬다고? 누가 그랬다고? 이완용이가. 위기 속에서 나라를 뭐 했다고? 처음부터 팔았다고? 아니면 중간에 했다고? 매국노가 된 거야. 처음에는 그도 나라를 살려고 했어요. 가장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인간은 독립군처럼 살고 싶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자신도 모르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매우 미약하고 인간의 의지는 매우 약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자신이 생각했던 거 막 해. 근데 말을 안 듣는 건 뭐래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 속에? 생각이 안 나세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잖아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좋은 일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어. 근데 내 속에서 뭐가 싸운다? 죄가 싸우잖아요.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잖아. 내 속에 선한 것을 말하고 싶어. 근데 다른 한 법이 싸우잖아. 이거는 내 생각일 거야. 가장 싸움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헌금 갖고 싸우지 않아? 이거는 이거 하려고 그래. 근데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가장 심한 게 그거예요. 나도 그래요. 어떤 때는. 어떤 분이 나를 돈을 쓰라고 주잖아요. 이거를 헌금을 할까? 누구를 도와줄까? 뭐 이래. 근데 난 내가 뭐 갖고 막 부둥키고 싶진 않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또 얘기해. 야, 니네 온전한 11조 생활 하냐? 그러면 이래. 엄마는 꼭 내가 이번 주 안 하고 다음 주 하려면 그렇게 묻는데. 이번 주 잊어버려서 못해서 다음 주 하려고 하는데 꼭 그럴 때만 물어. 띄어먹지 마라. 11조. 그럴 때 여러분들, 그죠? 100만 원, 200만 원은 하기 쉬워요. 11조, 1억씩 하기 쉬워, 어려워? 그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물질 풀리는 지름길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이런 거. 또 영혼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입으로 하니까 쉬울 수 있지. 그러나 진정으로 영혼 전도할 때 갈등 돼요, 안 돼요? 갈등돼요.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라고 왜 나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예수님께서 남겨준 자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남겨준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래요? 신사참배 거부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순교 자리까지 가는 거야. 아멘. 어려울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순교 자리까지. 지금 그랬더니 갈등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도 그냥 헷갈리고 있는데 무슨 순교까지 하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줘야 순교도 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하라지 않아.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야. 아멘? 나는 선교하다가 순교하고 싶은데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겠어? 주님이 하게 해야 하는 거지. 그잖아요.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나는 주님 앞에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싶지. 세상 끝나고 싶지. 그냥 맨날 코 끼고 이 병원에서 가고 싶지 않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손양현 목사님처럼, 그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현 목사님 모르는 분 없잖아. 그죠? 수많은 신앙인들, 신앙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지킨 위대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입맞추고 세상의 죄악에 입맞추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받은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계획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건한 능력으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지속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언제든지 환경이 힘들 수 있어요. 힘들고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들어와도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환경이 어렵고 누구 때문에 예수 배교하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악이 넘어질 수 있는 무기력한 자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매일 결단해야 돼. 매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살인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매일 고백해야 돼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배교하지 않도록, 예수님 배신하지 않도록, 사탄의 통로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누워서 나 죽었어, 나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 이러지 말고 예수님만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꾸 주님으로 붙으세요. 믿습니까? 누구로? 옆사람 인사해서 예수님만이 최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유혹받아 지옥 가지 않도록, 환경 속에서 어려울 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불듯 까분다는 거야.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문제 갖다 주고 우리 믿음 뺏어가려고. 문제 갖다. 근데 문제는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이 누구 얘기다? 예수님 얘기다. 구약도 예수님 얘기, 신약이 오신 얘기. 아멘? 그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읽으세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믿음이 뭐하지 않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 33절 시작. 33절 그가 말하되 시작.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34절 빨리 띄워요. 시작. 보세요. 닭 울기 전에 오늘 네가 나를 세 번. 무슨 얘기예요?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죄악에 나는 물들어 있습니다. 주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 베드로 예수님과 같이 했는데도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 버림당해. 그잖아요. 예수님이 몇 번 기회를 주셨어. 근데 예수를 결국엔 팔아먹잖아요. 우리 예수 팔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배신하지 말고, 예수 앞에 배교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날마다 용서 못한 사람 용서하시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도 용서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나도 그를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이제 적용하세요. 신앙생활은 인생의 뭐예요? 정말 신앙생활은 뭐냐면 누구를 심판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식들은 어렸을 때는 종종 거짓말도 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거짓말할 때도 엄격한 훈육으로 허황된 말이라도 현실적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자식에게 바로 가르쳐 주잖아요. 너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가 다 알아도. 그런데 이거는 계속하면 너 사탄의 통로 된다.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애들이 거짓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야. 그냥 그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안 잡힙니다. 영으로 잡히면 어려워져요.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집 갔다 와서 엄마 나만 밥 안 줬어. 애들이 이런다니까. 아닌데. 그러면 엄마들은 뽀로로잖아. 왜 얘만 밥. 이러면 안 돼. 얘가 지금 그랬어? 그러고서 배고팠겠구나. 내가 선생님한테 전화 좀 해봐야 되겠네. 아니야 먹었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듣지 말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한두 번은 지나가는데 계속하면요, 영이 잡으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는 굉장히 복을 받은 거야. 왜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당하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세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저 오히려 어려움 올 때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주고.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걸로 싸우지 말고. 아셨죠? 그걸로 싸우지 말고 끝까지 파고들고 나무라지 말고 그냥 피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해서, 야, 엄마는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한다. 그러니 잘 예수님 앞에 서라 그랬더니 그걸 꼬투리 잡고, 모르는데 어떻게 말해? 모르니까 말 못하지.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게 엄마가 실수가 많다. 엄마를 용서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수용한다는 얘기야. 그러지 않아요? 몰라도 모르는 척하지, 아는 거 이러면 애 죽어. 이렇게 그냥 코너로 몰려서 죽는다고. 안 그래? 그냥 알아도 모르는 거, 몰라도 모르는 거. 그런데 정확한 거는 거짓말하는 건 잡아줘야 돼.
그래야 아이가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자랍니다. 뭐 다 아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결단해요. 결단. 예수님을 알려면 뭘 읽어야 돼? 성경. 구약도 누구 얘기야? 예수님 얘기. 신약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고. 그죠? 그 다음에 서신서, 사도행전. 지금도 끊임없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복음서 예수님 얘기야. 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얘기야.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뭐 읽어라? 교회에서 계속 읽히라는 거 왜 안 읽어? 이거요. 아셨죠? 그래서 1년에 세독할 수 있게 계속 교회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읽고 있죠? 읽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심판하고 성도들도 심판하고 이웃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뭐 하셨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지? 그렇게 의문점 갖다 보면 설교 시간에 다 나와. 아, 그게 예수님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마다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주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깊이 알고 만나고 나의 나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 자리에 앉게 하시고 지금 4개월 전도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에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다. 인생은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게 결정한 것도 누가 한 거야? 주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라? 예수님만 드러내라. 나는 내가 그저 엘리야처럼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더불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저희들 7천인 속에 속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남은 줄 알고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남게 하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7천인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속에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도 아직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건축 예물, 가지가지 예물을 봉헌하오매 주께서 축사하사 오병이의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신학 고백 속에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증거 있는 예물 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증거 있는 예물 하게 하시고 아버지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날마다 저들의 가정에 윤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할 때 하늘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 인도 역사 교통 응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 위해, 사업장 위해, 직장 위해, 우리 새생명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